오늘은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곧장 유월절 되기 전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는 1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는 설교거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시고 18장에 가면 이제 잡혀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요. 이게 이 집중적인 제자 교육 시간에 또 비유로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직. 아무리 봐도 캄캄합니다. 지금도 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윗자리에 앉을까 이런 마음이 많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빈도수가 높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거 하면 막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찝찝하고 막 기가 가려워지고 막 세상의 선생님들 소리가 듣고 싶어지고 말이죠. 본교에서 교사 세미나 하면은 오래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교사 안 할 거다 하고, 외부 강사가 오면 막 하루 이틀 사흘 해도 재밌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서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비유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농부라는, 이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농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열매가 많은 겁니다. 농부가 왜 여름에 햇빛에서 김을 매야 되고 봄부터 그 척박한 땅을 갈아야 되고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말이죠. 비가 오면 뛰쳐나가 잠도 안 자고 씨를 뿌리고 왜 이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이파리 많게 가지고 지붕 지으려고? 아니에요. 지붕 짓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랐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그렇게 고생을 1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 농부, 훌륭한 농부는요, 반드시 풍년을 이룹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미리 풍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가지도 치고 청소도 하고 가지도 껍데기도 벗겨주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풍성한 열매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1년 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훌륭한 농부도 그런데 천하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풍년을 확실하게 거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돌을 들어서도 찬양을 하게 한다고.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주로 찬양 은사자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막 잘해. 근데 마이크 내려놓고 해중석에 앉으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어 선생은 안 그래. 어디 가서 안 배웠던가 봐. 순수하게 이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런가 봐. 앞으로 더 열심히 찬양해. 밑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찬양해야 돼. 해중석에 있을 때. 그 본을 얼마나 멋지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농부는 관심이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한다? 자른다. 그 아깝게 키운 가지를 왜 자르겠습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자른다는 거예요. 아까워도 자른다는 거죠. 그 다음 2절에 두 번째 있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한다. 포도나무는요, 반드시 그 나무 줄기에 껍데기가 생겨요. 껍데기를 농부들이 다 벗겨줍니다. 그걸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그 껍데기를 안 벗겨주면 겨울에 그 벌레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을 지나면서 알을 까요. 그 나무 자체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껍데기를 확 벗겨버려요. 근데 아이고 춥게 왜 벗기지? 저 농부는 사랑도 없다. 아이고 애써 자란 가지를 저렇게 이파리가 청정하고 그늘을 많이 만드는데 왜 저렇게 가지를 자르지? 사랑도 없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 농부는 오직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밭에 그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 모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밭에는 포도 열매 따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건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린 애도 아는 나무입니다. 와 깔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벼가 온 들판에 깔려 있듯이 거기는 포도나무가 깔려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장 보편적인 과실수예요. 거기다 포도나무는 나무들 중에 가장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풍성하다 이러면 포도나무, 포도송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인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뭘 지금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열매를. 할렐루야. 그럼 가지인 내가 열매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가지인 내가 이파리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뭐한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비유를 우리 현실로 갖다 놓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이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 난 잘린다 안 잘린다? 이 생각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자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열매 맺는 가지를 사랑한다. 열매 맺는 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맺어야 된다? 많이 맺어야 됩니다. 어제 하나 열매 맺은 거 가지고 안 돼요.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딱 계시고 강물이 확 흐르는데 그 강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러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아주 게으르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그 게으른 사람은 성경대로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천국 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영 상관없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착각이었어요. 그냥 천국 갈 거야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은 가겠죠. 근데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뺑 믿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는 길로 교도소. 영원히 못 나오는 교도소. 어디죠?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착각이었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 붙잡고 지금 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국 가게 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이 뭐냐?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열매 맺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히 천국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도 천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천국 갈 거야. 아무리 말 많이 해도 그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믿음이 진짜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아버지 마음은 네가 열매 맺으랍니다. 오늘 또 열매 맺으라. 다음 날도 열매 맺으라. 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씀 안 합니다. 구원 한 번 받았으면 자꾸 구원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없죠. 자꾸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는 시간마다 열매 맺어야 돼. 나는 열매 맺기를 원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네가 청년의 회장이냐? 청년의 회장이 열매만 맺으면 안 되고 동장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계속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우리가 천국 앞에 갑니다. 그럼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이해되어졌죠? 그러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은 나는 열매 맺어야 할 사람입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는 거죠. 열매가. 오늘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열매 맺으려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닮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양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매 이러면요. 전도를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뭐 전도도 있고, 뭐 구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열매가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더 기본적인 열매가 뭐냐면 더 급선무가 뭐냐면 예수 닮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를 닮으면 예수처럼 전도해요. 예수를 닮으면 예수처럼 예배 드립니다. 예수를 닮으면 예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를 닮으면 예수처럼 나눕니다. 예수를 닮으면 예수처럼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끊임없이 열매는 예수다. 내 아들 예수를 닮아라. 내 양자들아 내 아들 예수를 닮아라 이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면요. 지 닮은 사람을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전도왕 상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이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신을 위해서도 이름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이 하는 전도, 선교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사가버려요.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린 사람도 전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출석을 합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집사도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해온 그 사람을 닮아. 왜 주일 성수를 안 합니까? 내를 전도해온 그분도 주일날 교회 잘 안 가는데요. 내를 전도해온 그분도 뭐 집에만 가면 고소리 치던데요. 그래 닮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닮는 것은 너무 쉬워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 닮아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 닮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거든. 너무 어려. 그래서 막 진돗개 같은 개들을 막 붙여가지고 막 짚고 그래야 겨우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를 닮는 건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가장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뭐냐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기능을 쭉 뒤에 보면요, 성령의 기능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라 했습니다. 뭐 성령의 기능이 많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뭐 인치시고, 보장하시고 많은데 예수께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닮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똑똑한 강민정 군사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 정재순 집사가 없네. 바로 튀어나왔던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이 9가지를 보면요, 예수의 진면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예수를 닮아야 될 것이 바로 이 9가지가 조금씩 1년 예수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 내가 죽을 때가 돼가면 이 9가지가 고스란히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9가지가 고스란히 드러날수록 전도 잘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 잘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교회에 덕이 돼요, 교회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이제 관찰을 하십시오. 제가 10년을 목회를 하고 11년 목회, 12년째 목회를 하고 13년 목회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가 안 닮아 관찰하시면 보일 겁니다. 닮아간다 싶으면요, 저를 좀 더 전폭적으로 따라주시고, 안 닮아간다 싶으면 쫓아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누구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막 온통 막 교회들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 돼. 장로님들도 여러분 다 보면 보여요. 아, 예수를 믿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아이고, 아닌데 이러면 닮아가면 존경을 더 하시고, 안 닮아가면 무시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면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열매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다. 기도하시겠습니다.